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서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슬픈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 아픈 십자가에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셔야 한단 말인가요? 그렇게 좋으신 분 이제는 다시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거짓말만 같았어요. 슬픔에 잠겨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하나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날아들기 위해서 저는 하나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돌문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굳게 닫혀져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죠.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얼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마포만 가만히 놓여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니 저는 슬픔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도 들리는 두분이 나타나시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밖에 나가 또 하염없이 울고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왜 울고 앉아있느냐고 와서 또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리아야 하는 귀에 있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옛날에 자연에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실 때 그 온유하시고 따뜻하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음성이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동산을 뛰어내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잃은 절망감에 빠져 계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슬픈 그 마음 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은 회의와 의심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며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나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것은 다 무엇이며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것은 다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후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정신들이 나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뭐라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걸 믿으라고? 나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걸 믿으라고? 그럼 그렇게 쉽게 살아나실 걸 왜 돌아가셨어요? 손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들을 나는 이 손으로 확인해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며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옷자락을 직접 젖히시고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감격과 영광보다는 그동안의 제 자신의 의심과 힘들었던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러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중에 때로 힘들고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이 제게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도마야, 내가 나를 본 거로 이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느니라.